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한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41일 특세 잘 완주합시다. 시작. 41일 특세 잘 완주합시다. 여러분 다 몸 건강하시죠? 새벽기도 참석하시고 곧바로 직장도 가시고 또 오늘 수요 성령 기도회까지 참석하신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생고생한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1일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십계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십계명이 있습니다.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위해 만들어진 부부 십계명,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 십계명, 또 이런 십계명도 있더라고요. 부자 되기 위해 만들어지고 설계된 경제 십계명.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게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십계명이 있지만 진짜 십계명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왜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왜 이 계명이 중요하고 이 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부자 되기 위해 자기 나름의 십계명을 지키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고 집중하며 지키고 있습니까?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계명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학교 아이들만 십계명 잘 배우면 된다 하며 그냥 나는 집사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나는 신앙 연수가 오래되니까 하며 십계명을 등하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십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 또 제가 되길 원합니다. 십계명을 더 알아가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바로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0장 1절 2절에서 이 십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좀 어렵게 되어 있죠.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고 말씀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냥 하나님이 간단하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개역 한글판으로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적으면 될 구절을 굳이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말씀으로 말씀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글 성경에 이르시되라고 1절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뜻입니다. 이 다바르는 선포하다,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시내산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다 들릴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이 십계명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주시냐?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나 모세를 통해서 거쳐된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딱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것이 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 보시고 이 십계명의 본문이 17절까지가 십계명 본문인데, 모세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계명을 직접 등장하셔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십계명 말씀을 직접 등장해서 말씀을 하신 걸까요? 다른 말씀들도 많이 있잖아요. 십계명 말고도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계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 10계명을 직접 나와서 말씀하신 겁니까? 바로 이 십계명이 매우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볼 때 보통 아나운서나 앵커가 전하는 말을 들으며 뉴스를 시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뉴스를 딱 틀어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나운서가 아니라, 앵커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 뉴스를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뉴스의 중요도가 얼마나 높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아나운서 말, 앵커의 말을 들을 때도 뉴스가 이런 뉴스가 있네, 저런 뉴스가 있네 하면서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나와서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 이 타이틀을 딱 붙이고 그 뉴스를 보면은 이 말을 반드시 들어야겠구나, 이거 정말 상황이 장난 아니구나, 우리가 그 뉴스의 중요성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낱 인간 대통령이 직접 전하는 말도 주의 깊게 듣는데, 하물며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해서 이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낭독해 주시고 선포하신다는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당시에 백성들이 그 주목도가, 집중도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 어떤 계명이냐?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른 계명보다 정말 많이 강조했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다른 계명들은 모세를 거쳐서 선포되고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십계명 말씀은 어떻게 되냐? 이게 선포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깁니다. 처음에 모세가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처음 두 번 받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받을 때는 모세가 조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을 만드셔서 직접 모세 손에 쥐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말씀을 언약궤 안에 넣어라, 보관해라. 그래서 그 보관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알 수 있도록 교육하도록 지도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신명기 말씀,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광야 2세대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그 말씀에서 광야 2세대 이 유언처럼 하는 그 모세의 말에서 맨 처음으로 나온 가르침이 뭐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오늘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고 신명기 5장에서도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그 높으신 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정도로, 그것도 모자라서 돌판에 새기시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을 때에도 이 십계명을 맨 처음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십계명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짜 십계명들을 어떻게도 지키려고 발버둥 칩니다. 제가 한번 봤거든요.
건강 10계명 지킬 그 7계명이 뭐냐? 비타민을 꾸준히 먹어라. 정해진 시간에 먹어라. 그래서 그 사람들 지키려고 어떻게 하냐? 알람도 켜서 먹으려 하고, 뭐 책상 이렇게 자주 앉는 책상이 있으면 거기에 메모지 붙여서 7시에 뭐 오메가3 먹고 멀티비타민 먹고. 여러분들, 가짜 10계명도 세상 사람들은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데 진짜 10계명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관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10계명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길 바랍니다. 10계명에 무관심했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 주신 이 중요한 계명에 집중하시고 다시 이 10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왜 하나님은 다른 말씀보다 이 10계명을 중요하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이 계명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10계명을 묵상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우리 새가족들에게 오면은 10계명을 딱 보여줍니다. 많이 보여준다 칩시다. 그러면 이 새가족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10계명 다 보자마자 어떤 마음 들까요? 내가 이거 어떻게 지키노? 평생을 세상을 주인으로 섬겨왔는데 어떻게 1계명부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렵겠죠. 근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 새가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10계명을 딱 보잖아요. 무거운 마음부터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이 계명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 계명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꼭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아멘. 하나님의 10계명을 통해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까? 자, 1계명 바로 이거니까 지켜라. 2계명 이거니까 지켜라. 계명부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맨 첫 마디가 2절 말씀인데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냈다.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그 땅에서 구원하여 냈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기에 앞서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10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애굽의 종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계명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10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천국 갈 것이다 생각하면 막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처음 주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지금 오늘 본문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뭐 미디안 족속이나 애굽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은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증거의 계명이자 은혜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해 은혜를 알길 원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것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부담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부담되거나 어렵다고 그런 생각부터 그런 마음부터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0계명을 볼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깨닫길 원하시는 교훈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 10계명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10계명을 받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마귀의 종으로 세상의 노예로 살던 너희를 내가 구원했다. 그 증거가 바로 10계명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뭐 가짜 십계명 모르겠지만 진짜 십계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만이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짜 십계명들은 누구나 지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의지만 있으면, 생각만 있으면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십계명은 오직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만이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받은 자임을 기억합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1기부터 지키려고 한다면 십계명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마귀의 종, 세상의 종으로 영원히 살아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말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오늘 여러분이 읽고 있는 십계명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은 이후에 십계명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란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 십계명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지? 난 참 몇 개만 지키기 어려운데, 이런 부담이 아니라 나에게 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십계명이 부담스러운 계명이 아니라 가장 기쁘고 가장 은혜로운 계명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주시려고 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복입니다. 축복할 때 그 복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물질의 복이든 평안의 복이든 전쟁에 승리하는 복이든 등 수많은 복들을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들을 약속하실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복 준다 이게 아니라 하나 조건을 거십니다.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복 안 주려고 계명 건 거 아니냐? 이 어려운 계명 지키기도 어려운데 이거 왜 그러냐? 이거 하나님 복 안 주려고, 복 주신다고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진심을 안 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이 계명이 바로 복 받는 비결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복을 언급하실 때마다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말들, 유튜브나 뉴스나 전문가의 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킬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계명을 지켜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도 이 십계명을 통해 정말 주고 싶은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입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나와 너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나라고 소개하시고 이스라엘을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계명부터 쭉 보시면 나는 너, 너와 나, 나는 너 계속 반복돼서 이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너라고 한 것입니까? 그냥 나 하나님, 너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은 나라 하고 이스라엘을 너라고 부르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원래 시내산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 앞에 서고 싶어도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설 자격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그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나와 너 1대1로 설 수 있는 정도로 친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와 너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냐?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십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상하복종의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더욱 친밀하기 위해서 주신 관계의 계명과 사랑의 계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 예식에서 그냥 주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례가 끝나면 이제 뭘 합니까? 신랑과 신부가 마주 봅니다. 그리고 마주 보고 서약을 하죠. 신랑은 신부를 이렇게 사랑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신부도 신랑을 이렇게 존중하겠다라고 서약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앞에서 했던 그 서약들 살아가면서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둘의 부부관계가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는 거죠.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서약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가까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서약을 지키면 지킬수록 부부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처럼 십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십계명을 다 가르친 후에 마지막에 뭘 강조하시냐? 그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쉐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죠? 사랑하라. 말씀 지켜라. 명령 따라라.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사랑하라. 십계명을 다 가르친 후에 모세가 마지막에 그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 정리한 게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냐? 이 십계명이 하나님을 더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관계의 계명이요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왜 아멘 소리 작죠?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십계명을 지키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계명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말로만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남편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행함 있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었죠. 말씀이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작년이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네. 헷갈리네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랍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이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끼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겠냐?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십계명으로 더욱더 사랑을 표현하는 거 아니냐? 행함으로 우리가 보여주던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이 부담스럽고 힘든 사람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설교하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될까? 목사인데 죄송합니다. 참 부담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기도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장하신 그 큰 사랑을 내가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부르짖고 더 나아가서 40일을 특세 기간에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 흐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이제 그 사랑을 십계명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이 어떤 계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것을 거듭 강조하셨고 심지어 돌판에 적으시면서까지 백성들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십계명을 강조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단번에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계명을 지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어떤 복을 주시길 원하느냐? 관계의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십계명 앞에 서는 저와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 주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 기대하며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물론 지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바로 십계명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나를 구원하셔 그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질 때 이 계명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